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 요지경 속과 같습니다. 예전엔 해외 토픽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건들, 또 1년에 한두 번 신문에 등장할 만한 엽기적 사건들이 하루 걸러 한 번씩 나오는 듯합니다. 너무나 패륜적이고 또 잔혹하고 엽기적이어서 차마 제가 노골적으로 그 하나하나 사건을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차라리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유린당해야 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는 자들이 왜 이렇게 짓밟혀야만 하는지,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들에게도 존귀함이 있는데 정말 약하고 또 어리고 돈이 없다는 것 자체로, 또 여성이라고 하는 자체로 왜 이렇게 짓밟히고 또 유린당해야만 하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요지경 속입니다. 가치가 전복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하고 어떤 물질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존귀하다는 이 가치가 전복이 되어서 물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과 가치관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지경 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잠언 30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특별히 이 아굴의 잠언에 있어서는 정말 요지경 속과 같은 이 세상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권면을 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에서 이 요지경 속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은 요지경 속입니다. 어떤 요지경 속에 있냐면 참 음흉합니다.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증거들이나 흔적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을 할 때 그냥 막 몰아세울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이 화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세상 살아다니면서 심히 기이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세 가지는 이 뒤에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어떤 이제 과장을 위한 또 어떤 은유를 하는 그런 어떤 상징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여러분,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그 궤적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에 이제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이 바위 위로 뱀이 지나갔다 보십시오. 그러면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여러분, 배 지나간 자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한 그 자취. 여러분, 그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것은 지금 부부가 가정 안에서 누리는 성관계가 아닙니다. 이 가정 밖에서의 외도나 어떤 혼외정사 같은 이런 음란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놓고도 입을 딱 씻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음흉하고 또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요지경과 같은 세상입니다. 또 요지경과 같은 세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여러분, 이거 경천동지라는 말 아시죠?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정말 이건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우선은 이것은 고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 신분제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계층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문화라고 하는 속에서는 그 종은 항상 그 자유를 주지 않는 한은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종이 임금된 것, 이것은 세상이 전복된 것입니다. 그냥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혼란 상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뭐 미련한 자는 이제 음식을 먹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자가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미련한 자는 대개 잠언에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하고 도대체 미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가 부자가 되어서 배부른 거, 이거 굉장히 요지경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거 역시도 오늘날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뭔가 외모가 좀 좋지 않아서 시집 못 간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움받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렇게 낙인 찍힌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성이 시집간 거, 이것도 요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냥 질서가 전복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거, 이 여종이라는 것은 이 집안의 여종입니다. 그야말로 주모는 그의 여주인입니다. 근데 그 여주인을 몰아내고 그 여종이 이제 여주인의 남편, 이 주인을 이제 차지하는 거, 이거 역시도 지금 요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질서가 전복이 되고 혼란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 여러분, 18절에서 23절은 이처럼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냥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거기에 어떤 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고 거기에 어떤 도덕과 윤리도 사라진,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세상, 그 속에서도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흉하게 이제 어떤 음란한 일들을 하고 또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폭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깊은 상처와 압제가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몇 가지 이제 그 미개한 정말 아주 미천한 그런 생물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네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잘 준비해서 나중에 이제 먹고 살 것을 저축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록 개인적 힘이 없지만은 좀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 미래를 준비해서 나중에 잘 살아가는 존재가 개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반이 있습니다. 여기 사반은 너구리 종류입니다. 이 너구리 종류가 어디에다 집을 짓냐면 이 바위 사이에 이 거처를 놓습니다. 그래서 약한 종류로 돼 약한 종족입니다. 여기 이 종류라는 말이 다 히브리어로 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백성입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할 때 이 암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생물들 자체가 다 언약 백성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려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한 종류, 약한 백성이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지어서 살아간다. 비록 약하지만 이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메뚜기를 보십시오.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어떤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때를 지어서 나아가면서 자기 살도리에 산다는 겁니다.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도마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도마뱀은 왕궁에도 살아갑니다.
그 미천하고 정말 손에 잡힐 듯한, 그래서 잡으면 그냥 이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미약한 존재이지만 왕궁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지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실하라는 겁니다. 개미처럼 성실하고 또 정말 이 너구리 이제 사반처럼 안전하게 자기의 어떤 살집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임금이 없어도 때를 지어서 자기 살도리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속적 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요지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성실하게 또 거룩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이 생물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여러분, 사자의 모습은 당당함입니다. 아주 위풍당당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꼼수를 부리며 음흉하게 죄를 짓고도 나는 그런 일을 행한 적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좀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냥개, 순념소,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부류가 특별히 이제 왕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사냥개는, 여기 사냥개는 원문에 의하면 수탉을 얘기합니다. 그 암탉들 사이에서 수탉이 굉장히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순념소 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순념소, 수탉, 그리고 이제 어떤 사자, 이런 존재들은 굉장히 위풍당당한 존재들인데 마치 그게 어떤 존재냐면 왕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처럼 당당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자비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지, 음흉하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이제 이 땅에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어떤 사람이 정말 왕 앞에서 자기가 높은 채 하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도모했다면 그것이 만약에 내가 느껴졌고 상대방도 그걸 안다면 그 즉시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입을 닫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장 그 일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왕 앞에서 왕 앞에서 잘난 체하고 교만을 떨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요지경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무질서와 전복과 역모와 그래서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마땅히 자기가 존중해야 할 자는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체 하다가 정말 죽을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여러분, 이 우유를 잘 저으면 거기서 버터가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코를 비틀면 피가 나고, 이것은 원인과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이 분노에 어떤 정말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 분노에 뇌관이 있는데 그 뇌관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그 분노를 촉발시켜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요지경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이 아굴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이 요지경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진실을 좀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만큼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에 있어서 진실만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진실을 말할 때 그때 당시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그때 당시는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당당하게 마치 위풍당당한 사자와 왕처럼 우리는 너무나 확신차 있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높은 위치에 이르지 않는다 할지도 괜찮습니다. 또는 우리가 돈이 많지 않다 할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가치를 붙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고위공직자들 어디서 다 망가집니까? 이 도덕적 윤리의식 여기에서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직에 이르고자 한다면 또 정말 이 땅에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백성들을 돕고 그렇게 섬기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 이 도덕적 윤리적 어떤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까이 것, 그 진실 좀 팔아먹고 내가 좀 이제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서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날 좀 이익 보면 좋은 거지. 여러분 너무나 근시안적인 일입니다. 오늘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내 발목을 잡고 결국은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또 하나,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나 가난하게도 마시고 또 너무나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나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버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그렇게 배신할까 그것도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고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생계 때문에 훔쳐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도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맡기면서 자족과 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지경숙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신실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이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거짓을 추구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탐욕을 경계하면서 정말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요지경과 같은 이 세상 아마 이 고대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화와 시대의 양태는 변했다 할지라도 그 요지경의 원리는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하나 변화되지 않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입니다. 이 힘들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잠언 말씀으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요지경 속과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너무 경시되고 유린되고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면서 짓밟으면서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처세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절대 이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부지런하며 신실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정직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자족과 감사의 영성을 갖게 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아끼고자 하는 긍휼의 정신과 자비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요일이면 잠언 말씀은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7월, 8월은 묵상 해설을 좀 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묵상을 쉬는 것은 아닙니다. 9월 15일부터 출애굽기 말씀으로 묵상 해설은 또 다시 찾아뵐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화요일과 수요일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